에베소서는 다루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여태까지 많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이 부분도 우리의 이 말씀 나눔의 중요한 이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유독 하나님의 힘이 매우 크다,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또 그 전주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놀라운 이 비전을 바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이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그 비전을 보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새로 지어져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처소가 크게 커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를 하고 있었던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의 몸이 어디에 있었는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3장 1절에야 비로소 그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눈으로 주목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힘있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감옥에 가둔 듯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위, 거기에 아주 이 추가되어서 우리를 정말 감옥에 가두듯이 아무 일도 못하듯이 그냥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들, 사회, 문화적, 질병적 요소들이 우리를 마치 투옥된 양 참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투옥돼 있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돼 있으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낙심할까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13절을 보시면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진정한 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그 안에 있는 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의 크신 능력,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 같은 이 제한된 환경이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디서 발견하고 적어둔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을 아는 것은 상식이고,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숨겨진 것을 아는 것은 무기다. 제가 이 말씀이 흥미로워서 이렇게 적어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볼 때는 문맥이 그런 문맥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누구나 아는 것은 상식이고 남이 모르는 것 아는 건 지식이고 숨겨진 것을 아는 것, 이걸 무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성경적 이해하고 아주 일치가 됩니다. 숨겨진 게 뭐죠?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이 무기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관점에서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이 비밀과 함께 경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특별히 비밀이라는 말에 눈여겨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은, 다음 절에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얘기하죠. 이 비밀을 복음에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비밀이다. 이게 바울이 오늘 전개하는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왜 이것이 오늘 이 시점에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말씀 세계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확실히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세상에선 사용되죠. 남의 약점을 아는 거, 남의 비밀을 내가 알면 그거를 무기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데 좀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비밀을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는 비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비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좋은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이 특별히 한정된 소수, 나 개인에게 그 비밀의 의미가 알려졌다면, 그 비밀이 참 귀한 것이라면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에 내가 힘을 쓰게 되겠죠. 복음이 그런 비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비밀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았을 때 그 원리대로 세상을 살게 되면 참 힘있고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삶의 무기로 사용하며 영적 전투의 무기로 사용하며 내가 나 자신을 성화시키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보겠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특별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비밀을 아는 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복음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복음 소리만 들어도 참 좋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분별이 되고 제 귀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참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서 복음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름 꽤 오랜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중단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에 꼭 추가해야 될 새로운 영역이 있는데,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감추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역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깊이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는 능력이 감춰졌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내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커다란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 점점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가 점점 더 넓게 열리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오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로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깊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힘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밀에 관한 말씀인데, 이 비밀로서의 복음을 세 가지 중요한 요소하고 연결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뭐하고 연결하냐면 계시라고 연결합니다. 복음을 비밀로 볼 때 계시랑 참 많은 관련이 있게 되죠. 3절, 4절, 5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펴셔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바울 내게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계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를 사랑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비밀로 보면 계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계시를 조금 두려워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로 우리 주변에서 경험되어지죠.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은 뭔가 굉장히 본인께서 크신 분처럼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뵐 때에는 계시를 받았다고 교만한 분들은 그 계시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크게 못 드리겠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잘 어우러집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만큼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정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알려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앞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가보시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요청했다. 이 요청한 것 입에 붙이자. 그리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이 말씀을 입에 붙이며 기도하는 모습 보며 저도 참 좋았었습니다. 바울이 딱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여기 주님 앞에 나가서 요청할 때는 딱 한 가지 요청합니다. 이러고 가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한 가지 딱 요청했는데 뭘 요청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결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앞에 붙어있는 거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부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도요 계시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한 소망,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소망, 정말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간단히 말씀 저와 나누는 그런 분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서 이 말씀으로 제가 같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줄 만큼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도록 힘쓸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계시와 소망이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복음을 비밀로 보면, 복음을 비밀로 보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체가 비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중에는 확고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고하게 드러난 그 부분을 비밀의 복음으로 계속 더 깊게 알려주시고, 넓게 알려주시고, 힘있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비밀의 복음이란 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특별히 비밀의 복음이라는 말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특별한 용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죠.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고요. 9절로 가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다스리시는 모습, 그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경륜이라기보다는 경영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경영,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뜻은 명백합니다. 그 계획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만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급조된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 이 시간에 나를 시험하시는 것,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바르게 하시는 것, 이 계획들 다 오래된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급조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스케줄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원칙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 있냐면,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스케줄이 마치 인간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간표를 딱 맞춰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때로는 그 일이 지연도 되고 때로는 그 일이 급속하게 진행도 되는데, 조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일들이 버무러지면서 잘 어우러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듯이 늦고 뺄 것 빼고 기다리게 하고 이 사람 여기서 등장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움과 조화 속에서 때로는 그 안에 실패와 고통도 담겨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이 버무러지고 어우러지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 결과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열매와 결과에까지 하나님의 경영이 미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비밀로 나타나는 이 깨달음을 가지면서, 복음이 비밀로 나타나는 그 모습, 그 시점, 그 방법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이 경륜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나오고 그 9절은 10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고요. 좀 전에 봤던 내용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준비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럼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에는 때가 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가 차지 아니하면, 계절이 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륜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되는 거?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일체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에 청년부로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청년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의 편차가 꽤 많은 지체들이 그 부서 안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되는 오빠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동생이 같이 부서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오누이의 특징이 미국 유학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청년부의 주축과 같은 분들이었는데, 한국에 믿지 않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수련회 시간에 아버지 꼭 저희들 보러 오세요 하고 아버지를 초청한 겁니다. 수련회 모시고 가려고. 이 아버지는 공군 출신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셨고요. 1930년대 생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우리나라의 비행사들이 생기던 초창기 때였답니다. 결국 공군에 쭉 계셔서 별을 다시고 장성으로 퇴임하시고, 또 이후에는 장성다운 그런 예편 후에도 사회적인 일을 하다가 미국에 오셔서 그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거의 끝날 무렵에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기 시작했을 때 착륙이라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착륙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말로 이렇게 그 말교육, 실제 운전은 비행기 운전을 안 해보고요, 말로. 그래서 글로 이제 몇 줄 써 이렇게 하면 착륙하는 것이다. 그 글을 읽고 듣고 이렇게 그냥 상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착륙하려고 딱 그 활주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들어서 머릿속에 낸 지식들이 이게 이제 작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로 내려오는데 비밀처럼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게 쫙 드러난대. 그래서 완전히 그 연착륙 해서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했대요. 근데 그 딱 하는 게 이게 몸에 쫙 익혀졌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줬대. 비밀이니까. 그리고 본인만 그거를 알고 아주 그냥 탁월한 이제 비행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게 이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군 출신으로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번 수련회 때 알고 보니까 그 비밀, 그때 드러났던 그 비밀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영 방법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를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제 비밀이 드러나니까, 그때 그 일도,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참
참 힘들었던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모면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때 어떤 그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몰랐던 것들이 하나님의 조화와 섭리와 버무름과 어우러짐과 때로는 때리고 채찍맞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생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냥 선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라는 선언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선언이라는 기초 위에 그 선언이 담기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내 삶을 경영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남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 그런 사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6절, 7절로 가는데 7절에 보면, 7절 확인해 보십시오. 7절 첫 부분하고 끝부분만 읽을 겁니다. 첫 부분과 끝부분이 골자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비밀, 그 비밀이 나에게 드러날 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 속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중에, 충현의 가족 중에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소원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소원이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소원을 가지게 했던 복음의 다른 비밀도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깨닫는 것은 내가 그 일이 좋아서 나 저 일꾼 하겠습니다 라고 자의적으로 그 일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 청지기라는 뜻이죠. 청지기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42절 자막으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청지기는 특징이 있어요. 주인이 그 집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경영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 하나가 주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갖고는 이 수준에 못 가는 겁니다. 주인이 경영하는 방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자기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때마다 계속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때가 일어났는데 그 때에 알맞게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깨달았던 특별한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의 내용은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모르던 거예요. 정말 모르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요, 미치도록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치도록 기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좀 전해줘서 이방인들도 그냥 복음 믿게 하자, 이거는 괜찮아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나와 똑같은, 어쩌면 나보다 더 우대받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수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성경에서 많이 들었을 때 그 이방인은 불쌍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 그냥 쟤네도 복음, 그게 것이 아니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어려운 현장 속에 내가 함께 있기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편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바울의 이 복음의 비밀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걸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속에 있었던 비밀은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함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온 충현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비밀의 경륜을 알고 이에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